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육부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교육부와 장학위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모습으로 섬기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육부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교사들이 세워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또 예배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자라가도록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그렇게 부서 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면 장학위원회는 장학금을 통해서 그러한 이 사랑이 이 실제적인 필요의 부분으로 이게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위의 여러 학교에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또 그 아이의 삶에 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섬기며 더 많은 아이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힘을 얻고 또 응원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교육부로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도록 많은 시간과 재물과 인력을 소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학금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또 그러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또 없는지 돌보며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가장 귀한 열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배 자리로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훈련받고 양육되어지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사역이니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과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모든 다음 세대 교사들과 장학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동일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행하게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려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교의 제목처럼 내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권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다시 옷을 입고 식사의 자리로 오신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낮아짐이 무엇인지,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행동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발은 가장 더러운 육체의 부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겨주는 행동이 인간에 대한, 이 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님의 모습이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그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언약적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죄 씻음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행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올바른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 사랑이 바로 되어야 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되어야 이웃과의 사랑이 바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는데 이웃과의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웃과의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안 된다. 그것은 올바른 이웃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려야 이웃과의 사랑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위대합니까? 우리가 먼저 따라야 하는 계명입니까? 묻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도 주인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유대법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 주인이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 명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너무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된 유대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이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하는 주인이시고 선생이시죠.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왜입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은 종의 모습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보여야 할 완전한 모범이며,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가 섬기는 참된 모습, 천국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자세,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이 새 언약의 제사가 된 죽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새 백성이 이룰 공동체는 이와 같이 주인이, 선생이 도리어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대접을 받으려는 자가 오히려 대접하는 것 같이,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펼쳐가야 하는데 어떻게 펼쳐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또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했던 그들, 또 생각나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행함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 복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살 바를, 내가 갈 바를 아는 것, 참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복입니다.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신 분보다 높지 않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 이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인데요, 여기서의 종은 주를 믿는 자들,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그러면 보낸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본문에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한다. 즉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고 위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인의 큼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과 심령 안에서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그 뜻을 깨닫고 내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고 지키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이고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내지 않았으면 보냄을 받을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이유, 구원의 근원은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내신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누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할 바는 무엇일까? 내가 가야 할 바는 어디일까? 고민하고 알아가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살렘이라는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지방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이 선생님께 세례받은 그 예수라는 자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에 온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고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인생,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며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살 바를 발견하고 우리의 갈 바를 알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2차적으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취하다, 받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취하는 것,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취한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죠.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보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낼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의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구원의 안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살 바와 갈 바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이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명,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명,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갑자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막중한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그냥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보내는 제자들을 하여금 그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 피조된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입니까?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살 바를 알고 찾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는 모든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이 귀한 결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어려움과 한계와 모든 부족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견디고 인내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네 주님, 나도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육부와 장학위원회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